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5절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13장 15절서부터 27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네겝의 성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희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그 수인이 그의 피부를 펴보니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지인데 악에 익숙한 너희가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배로 만든 띠를 가지고서 이제 강가에 바위 사이에다가 묻으래요. 그리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가지고 오래요. 이미 그 배로 만든 띠는 땅에 묻혀지는 순간서부터 썩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제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띠를 통하여 이제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그 띠는 허리에 속해 있을 때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쓰임을 받을 수 있지만 허리를 떠나고 난 뒤에서부터는 결국은 썩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내용들을 보여주시는 가운데 사실 어제 말씀에 9절서부터의 쭉 내용을 보면 사실은 허리를 떠나버린 띠는 곧 교만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사실 예레미야 13장 안에 들어와서의 주제가 교만인데 교만이 뭐냐면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이 허리에 둘려 있어야 띠의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그 자리를 떠나버린 그 상태가 결국 교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할 것이 우리의 본래 자리인데 그 자리를 떠나는 순간서부터가 교만의 시작이고 그때부터 우리가 썩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결국은 우리가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과정이 시작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15절서부터의 내용들을 쭉 보면 허리를 떠난 띠,
그게 곧 교만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파생되어질 수 있는 교만의 모습들을 쭉 설명해 가고 있는 내용이 오늘 15절서부터 내용이 좀 나옵니다. 자, 15절을 보면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이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자, 15절의 내용들만 간단하게만 정리해도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않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하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고요, 하나님을 떠나고요. 또 교만하면 떠난 저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들으라고 이야기를 해줘도 경고를 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죠.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굳이 이걸 교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애들 제가 둘째가 5살인데 이제 5살 정도 되면 지 혼자 막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지 혼자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나이가 이제 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요 한 4-5살 정도가 되면 굉장히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자기는 잘 걷지 못하고 잘 뛰지 못하고 자기가 못하는 게 되게 많았어요. 계단을 올라가는 것도 만만치 않고 내려가는 것도 만만치 않고 뭘 해도 자기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때까지는 뭔가를 할 때마다 항상 누굴 찾았냐면 아빠를 찾았고 엄마를 찾았어요. 근데 이제 4살 5살이 되고서부터는 이젠 지 혼자 가요. 달려다녀요. 그 계단도 내려오는 거 올라가는 거 지가 다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좀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때부터는 아빠랑 엄마를 덜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뭔가를 조금 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순간서부터 그때부터는 아빠랑 엄마를 덜 찾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때는 아빠랑 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아예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자, 여기서 살살 걸어야 돼. 천천히 내려가야 돼. 안 들어요. 이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 있냐면 꼭 한바탕씩 울어요. 왜? 아빠는 알거든요. 엄마는 알아요. 그렇게 하면 어떤 위험한 상황들이 벌어질지에 대하여 알기 때문에 미리 경고하며 이야기한 거예요. 천천히 뛰면 다쳐. 아니나 다를까 몇 초 후에 꽈당 소리가 나면서 하고 울어요. 그러면 이게 이 아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 브랜드 이렇게 무릎 정갱이를 보면 전부 다 이렇게 멍이 들어 있어요. 천천히 말 안 들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조금씩 걷고 내가 조금씩 뛸 수 있고 내가 뭔가를 조금씩 할 수 있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서부터 이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도요, 이제는 안 들어요. 이제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청년의 시기가 어찌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게 이 힘도 이제 있는 것 같고 좀 배웠어요. 머리도 좀 돌아가요. 아니 뭐 좀 돈 좀 벌면 좀 벌어져요. 그러니까 뭔가 할 수 있다고 느껴지는 자신만만해져요. 그때부터는 부모 얘기 안 듣고요. 어른들 이야기 안 듣고요. 하나님 이야기 안 들어요. 사실 노년이 되어서 나이 많이 들어서 이제는 움직이기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안 된다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게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내가 교만하지 않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우리 다 교만해요. 인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소개를 하는데 겸손한 주의 종 하면서 소개서를 썼더라고. 제가 그걸 보면서 웃기네?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여러분 겸손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오히려 거꾸로 나는 교만하다. 그래서 더 듣기를 사모하시고 더 듣기를 노력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죄의 본질인 교만함이 다 있어서 잘 안 들으려 그래요. 다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다 괜찮은 줄 알고 깨끗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내가 나를 들여다봐도요, 별로 깨끗한 구석 없고요. 다 이기적이고요. 그런 모습들이 다 있어요. 잘 안 들으려고 하고.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말씀은 그 내용이에요. 네가 내가 얘기를 해줘도 잘 안 들으려고 하고 네가 다 아는 것처럼 막 맘대로 하려고 하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에 첫 번째 기도의 제목, 하나님, 내가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줄 아는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 때 주변의 상황이나 사건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통하여 경고하실 때 내가 귀를 들어 들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겸허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겸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은 그런 거예요. 내가 잡았다라고 느끼는 순간 이미 놓친 거예요. 내가 이 정도면 겸손하네. 여러분 이거면 이미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겸손합니다라고 누가 칭찬해주면 아니라고 얘기를 하래요. 왜냐하면 나는 겸손할 수 있는 원래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듣지 않는 거, 그게 바로 교만함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16절에 보면, 자,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에, 자,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에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기 전에, 뭐뭐하기 전에, 뭐뭐하기 전에, 뭐뭐하기 전에를 3번이나 반복하세요. 자, 이 심판이 이르기 전에, 이 심판이 이르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요, 뭐뭐하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표현 자체가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너무 늦기 전에, 너무 늦어지기 전에 해야 할 일을 빨리 하라는 거예요.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무 늦기 전에. 여러분, 이 너무 늦기 전에 라고 하는 이 표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자,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오늘 내가 이 아침에 일어난 것처럼 내일도 내게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오늘 아침 일어났잖아요. 내일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내일 모레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멀쩡하던 분이 이렇게 돌아가실 수가 있지? 그런 놀라요. 그러면서 인생이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구나. 이렇게 금방 떠나는구나 라고 하면서 인생에 대하여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인생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그냥 가는 거구나. 준비하고 가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마치 되게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장례식장에서 서로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장례식장에서 나오고 나서의 다음 날의 삶은 똑같아요. 그냥 여태껏 살았던 것처럼 그냥 똑같이 살아요. 어제 저녁에 장례식장에 갈 때는 굉장히 대단한 무엇인가를 누군가의 죽음을 통하여 되게 배운 것처럼 교훈을 얻은 것처럼 한마디씩은 하는데 그 다음 날은 똑같이 살아요. 여러분, 깨달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인생들이 마치 내일이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처럼 살고 있다는. 그래서 너무 늦기 전에 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뭐냐면 마치 인생들이 내일도 내게 있을 것처럼 내일 모레도 내게 있을 것처럼, 그래서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내일 못하면 내일 모레 하지, 그러면서 내가 돌이켜야 된다는 걸 알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도
내일이 있을 테니까, 모레가 있을 테니까 내일 하면 되지, 모레 하면 되지 계속 미루며 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한테 내일을 약속했냐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허락하신 시간은 언제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아니에요. 지금뿐이에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시간은 지금 이 시간뿐이라는 거예요. 네가 돌이켜야 된다라고 깨닫느냐? 그러면 언제 돌이켜라? 지금 돌이켜라. 마치 한 시간 뒤가 너에게 약속되어진 것처럼 사는 거,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지 네게 먼저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내일이 있는 것처럼 미루며 사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허락하신 지금을 쓰시고, 지금 행복하시고, 지금 돌이키시고, 지금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금의 시간만이 내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일이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너무 늦기 전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음성들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만이 내게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선택하시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무 늦기 전에 뭐 하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래요. 자, 세 번째요. 어떤 일이 되어지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게 겸손이에요. 거꾸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영광을 내가 도둑질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어떤 열매에 대하여 여러분들 그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했는데, 내가 준비했는데, 내가 뭐 했는데 라고 하는 것으로 자꾸 주어의 자리에 내가 들어오는 것은 결국은 누가 내 삶의 주인이 누가란 얘기예요. 자꾸 우리가 표현할 때 주어의 자리에 자꾸 내가 등장한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내 삶의 주인이 나란 얘기예요. 내가 뭐 했습니다. 내가 헌신했습니다. 내가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매, 그렇지 않아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의 삶의 주어의 자리에는 하나님만이 오셔야 돼요. 그게 곧 하나님이 주인 되어진 자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거, 여러분,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만약에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듣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너의 마음 가운데 이 교만함이 이게 고쳐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재앙으로 인하여 너도 울고 나도 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나님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만함이 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런 교만함이 기도하는 가운데 발견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교만함을 하나님 물리쳐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왕이 되었든 왕후가 되었든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해야 돼요? 낮추어지래요. 여러분, 사람 앞에 왕이지요. 하나님 앞에는요 다 똑같은 인간이며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낮춰라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거든요. 포로로 끌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주인 되어지는 순간 스스로 종이 돼버려요. 사로잡혀 버려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심지어 21절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들이 네 우두머리가 된대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하고 동맹국이에요. 어떻게 보면 친구처럼 서로 동맹하던 나라들이 오히려 네 머리 위로 올라가서 너희를 약탈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22절에 내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느냐. 이 사실은 이런 일이 닥칠 것이다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런 일이 닥치면 꼭 묻는다는 거예요. 말할 때는 듣지 않고 닥쳐오고 난 뒤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하여 그때 묻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지만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라. 결국은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수치를 당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23절에 보니까 이게 한국말 번역이 되게 난해하게 돼 있어요. 자 구수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프리카 지역의 사람들이에요. 자 그의 피부 검정색이거든요. 표범의 그의 반점,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변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흑인의 피부가 아무리 닦는다고 하얘질 수 없고요. 표범이 아무리 닦아낸다고 그 반점이 없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 뒤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할 수 있을진데 악의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럼 이거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을진데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구수인의 피부, 흑인의 피부를 하얗게 만들고 표범의 반점을 없앨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너도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거꾸로 해석을 제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것처럼 지금 너희의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선을 행할 수 있는 상태 아니에요.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기대할 수가 없는, 너무 타락하고 더러워져서 도저히 돌이키거나 깨끗하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상태가 이제는 아닌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24절, 25절, 26절은 심판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마지막 27절 맨 끝자락에 보면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화 있을 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이 얘기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돌아올 수 있겠느냐, 돌이킬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말씀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모습으로 되어버려서 너무 깜장이 돼버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돌이킬 것을 기대하시면서 뭐 하고 계세요?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겠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 기도하실 때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뭐가 교만인지. 내가 잘난 것처럼 그런 간단한 의미에서의 교만이 아니에요. 허리에서 띠가 떠나는 게 교만이에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요. 귀로 하나님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것, 경고를 하셔도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게 곧 교만이고요. 마치 내일이 내게 있는 것처럼 내일 하면 되지, 내일 돌이키면 되지 라고 미루고 있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내 말의 주어의 자리에 자꾸 내가 올라가서 내가 열심히 헌신했고 내가 헌신이 수고했고 내가 주인의 자리에 올라와 있는 것 자체가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허리에 둘려 있는 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게 허락하시는 지금 선택하고 결단할 줄 아는 자, 모든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